스님, 들뜸의 조건이 불선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불선법이 있을 때는 항상 들뜸이 있다고. 스님, 제가 요 근래 미묘하게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고 어쨌든 뭔가 불선법이 있는 마음 상태 같은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들뜸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내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를 하고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이런 동요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해태운침과 감각적 욕망에 휩싸여서 제대로 해야 될 거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선법이 계속 삶 속에서 일종의 불안 형태의 들뜸으로 느껴졌었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들뜸이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붕 떠는 상태 그가 있고, 또 들뜸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하나는 너무 또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그걸 해태원침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양극단 같은 건데, 하나는 마음을 계속 들뜨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뭔가 어디에 하나에 그거 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막 이게저게 산만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하나는 이제 아예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들뜸을 산란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고, 이제 도거와 혼침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걸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야 될 걸 행하거나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후회도 되고 뭔가 마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불선법,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불선법의 대표는 욕망, 탐욕과 성냄이거든요. 그다음 어리석음이 이제 있고.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마음이 좀 동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또 누가 나한테 비난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뭔가 내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작용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이제 제때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부지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또 지혜롭게 하고 마음도 이제 자애롭게 탐욕이나 성냄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듯이 해태원침에 빠져가지고 게을러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방일하게 되니까 이게 또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들뜸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수행자로서 항상 깨어있음에 전념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수행자로서 해야 될 일을 이제 방일하지 않게 잘 실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내가 스스로 거리낌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사니까 거기서 부족한 거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아직 이제 내 역량이 안 돼서 그런 거는 누가 지적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이제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라든가 그 비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게 이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이제 선법이 일어난다는 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이거는 불선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 선법으로 가는 이제 그 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없다는 건 뭔가 검어지는 마음이었고 성냄이 없다는 거는 화를 안 내니까 이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들뜸의 반대가 경안이거든요. 경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잖아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항상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막 뭔가 떠돌고 불안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선법이 일어날 때는 마음이 항상 들뜨거나 들떴다가 또 막 이러다 또 뜻대로 안 되면 확 침울해졌다가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또 침울해가 막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다 보면 해야 할 일 못해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좀 방일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건 나에게 이익이 없다는 걸 이해하고 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항상 선업의 힘 때문에 그 선업이 일어날 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 자체가 이제 그 삼매의 기반도 되고 지혜의 기반도 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또 편안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주니까 들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억지로 뭐 들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선법을 닦으려고 노력하면은 사실 들뜸은 가라앉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우 병적인 수준의 해태온침과 이제 이런 걸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이런 게 그냥 원래 살아가는 모습인가 보다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아마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이해가 됐던 게 제가 계속 씨름했던 그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래서 쉬어야 될 때 수행으로 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안 되면 그래도 남한테 비난받을 정도의 안 좋은 그런 거는 아닌 정도의 감각적 욕망으로 좀 쉬는 게 뭐가 어떻냐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계속 떨어지지가 않았었는데 그렇게 뭔가 즐기면서 쉬는 식으로 할 때 어쨌든지 간에 그게 휴식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서 회복에는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선법이기 때문에 불안이 항상 함께 한다는 거를 요 근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게 지금 휴식, 회복이 필요하니까 좀 놀면서 쉬는 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제가 해로움을 보는 지혜가 계속 없었는데 제가 늘 좀 힘들어했었던 이런 불안하고 들뜨고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이게 그런 거에 괴로운 직접적인 과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욕망은 해롭구나. 그게 보면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게 막 그 자체로도 이제 뭐 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일단은 그 감각적 욕망을 누리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하게 돼요. 그 누리는데 시간을 소위 말해서 이 욕망을 누리는 게 보통 킬타임이 되기가 쉽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적당히 누리고 그만두고 이렇게가 잘 안 돼요. 그 조절이.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간을 좀 오래 누리다 보면 그 욕망에 빠져들다 보면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확 게을러지면서 또 해태온침으로 빠지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수행과 자꾸 멀어지고 힘들면 자꾸 이제 수행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욕망에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욕망에.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고 계속 뭔가 도돌이표처럼 계속 욕망에서 또 그러면 또 불만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이러다 보면 또 마음도 불안해졌다가 또 다시 힘드니까 또 욕망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함으로써 뭔가 안정되고 아주 그거한 마음 상태, 편안한 마음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살면서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보면 뭔가 불안하고 막 들떠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수행자들은 보면 뭐 그런 건 없는데 뭔가 고요함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진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세속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항상 뭔가를 쫓아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뭔가 일이 잘 될 때도 항상. 그렇죠. 잘 되면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지고.
그런 항상 뭔가 성공을 안 해서 쉬지 못하고 쫓아가는 삶인데,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진짜 이제 좀 안정감이 뭐라는 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쉬어진다는 게 뭐라는 걸 알고 나야, 그래야 이제 진짜 쉬는 게 뭐라,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아, 이제 좀 삶이 안정된 거. 옛날에 뭔가 막 이래 이것저것 쫓아서 막 정신없이 무지개 쫓듯이 이래 쫓았던 삶이라면,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진리를 알고 나면, 아, 정말 이게 그런 걸로,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이 진짜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쉬어지고 이러면, 그 쉬는 그 속에 진짜 내 행복과 평온함과 고요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게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 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 자꾸 이제 의지하다 보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어. 이 사실 이거는 우리를 발전시킨다기보다 그냥 그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정신적으로 성장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세속적으로 보면 그게 또 쉬는 효과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자로서는 그런 걸 의지해서 쉬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일으키고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수행자답게 이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욕망을 놓고 수행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 이게 욕망과 성냄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오는 평화, 행복, 그런 걸 이해하면 거기서 지혜와 정말 자비심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아, 정말 이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게 진짜 우리가 마음이 안정되는 거구나. 이 불선한 마음에 빠져 있는 한은 불안하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방일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항상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조건에서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이게 마지막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분명히 통찰하고, 그렇다면 이거 이제 이 세상이 형성된 거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내가 방이라고 살 수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달아서 뭔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잊지 않아야 된다. 그걸 항상 기억하고 그거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게 이제 질문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한번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이것의 해로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정체될 수밖에 없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이 있을 때는 수행을 해서 선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기는 고요함, 경안, 그거랑 이 들뜸이랑 비교를 해보면 불선법이 없어졌을 때, 선법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그 안정감, 고요함, 편안함, 이런 게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요함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고요함과 편안함이 있어야 삼매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지혜와 삼매로 가는 문 같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선법이 생기기 위해서는 욕망과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덜뜸이나 불안이나 그런 이제 게으름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제 중요한, 이건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않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방일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면 불안함이 없어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 이제 내가 정말 제대로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